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또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위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인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잔치의 초대로 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부터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서 또 바울에게 간증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았는지를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바울은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고 복된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유산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자랑하였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또 사랑에 있는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 없이도 수많은 변명으로 수고와 헌신을 이룰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데요. 물론 장점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여러 아픔과 문제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함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였음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바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2장부터 4장까지 계속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격려의 시작으로 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어떤 또 헌신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간략하게 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권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교회를 섬기며 4가지의 자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능력 있게 헌신함으로 전하였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음을, 또 위엄과 권능을 누리기보다는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울로 세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가 다 귀하고 복된 권면이고 도전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지난 사역의 자리를 돌아보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첫사랑의 마음과 처음 가졌던 그 헌신의 마음이 과연 우리 교회에는 있는지,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헌신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이 바울의 이 첫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을 돌아보며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복음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 또 복음을 전한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헬라어는 케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fiud이라고 또 하찮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fruitless 열매 없는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empty handed라고 빈손이다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오늘은 저희는 이 두 번째 해석이었던 열매 없음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은 열매 없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직역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헛되지 않고 열매 없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는데 You know it was not fruitless 라고 번역하며 이것이 결코 열매 없지 않았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Prove to be fruitful 이라고도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열매로 증명되었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열매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복음의 열매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역사들이 바로 이 복음의 열매들이었던 거죠.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헛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공동체 안에 구원의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많은 교회들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었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실패했던 자리다라고 하는 아덴에서조차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구원받았던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에 땅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영혼들을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이고 복음은 열매를 맺는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주는 위로가 있는데요.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2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녹록치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당하였던 고난과 핍박은 실로 상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다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옷이 벗겨져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재판 없이 매를 맞기도 하였고 범죄자처럼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고난을 겪은 이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역을 이동하여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성경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단 3주만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학대하고 그의 팀원들을 학대해서 도무지 3주 이상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은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척박한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척박한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고 활력이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며 그 복음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시켜지는데 이 복음이 역사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상황과 형편이 결코 가로막을 가둘 수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후반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며 나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싸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엠폴로 아고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고니라는 단어가 바로 에그니라는 영어 단어의 어근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뇌, 또 고통, 또 심한 걱정과 근심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에고니라는 단어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이처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에 큰 고뇌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단지 육체적인 고난뿐 아니라 깊은 고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은 그 상황과 형편과 고난과 아픔을 뚫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당신들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자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도발하였냐면, 욥이 지금 그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그의 환경을 무너뜨리면 그의 믿음도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 시험을 걸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환경을 다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복을 다 빼앗고 저주와 심판받는 자리로 그를 떨어뜨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의 사단의 기대는 바로 환경이 바뀌면 그의 믿음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게 사단의 기회였고, 하나님의 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를 믿고 온전히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였죠. 욥은 한날 한시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이 한 자리에 모여 잔치하는 자리에 폭풍이 일어나 갑자기 집이 무너져 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었고,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몸에도 극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었던 욥의 고백이 4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복음으로 고난을 뚫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허무한 믿음이 더 완전해지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욥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봤던 영화인데요, 다들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이 관이 또 오은주 집사가 경험하였던 고난과 파도의 그 역경을 담은 영화인데요, 주인공 고 이간희 집사님은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었고, 또 중학교 음악 선생으로 있었던 오은주 집사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오는 날, 37살의 나이에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 이 4기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를 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아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가족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4개월이 지난 이후에 남편의 항암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회복 단계에서 갑자기 이 오은주 집사님이 고열이 나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청천벽력 같은 검사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혈액암 4기 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이 가족이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이 연달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욥이 겪었던 고난과 같은 정말 실제로 그 아픔과 상처들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요, 이 부부가 겪게 된 이 인생의 고난과 죽음의 역경들을 잠잠하게 담담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화 내내 이 고 이관희 집사님께서 그 암 투병을 하시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다던 욥기서의 이야기를 스스로 간증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1장 22절과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가 가장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간증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삶은 온통 고통이고 고난이었고 핍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의 간증과 같은 고백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겪었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욥과 같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텐데, 어떻게 이들은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스스로 간증하는 내용이 계속되는 안투병 중에 속해 있던 셀 공동체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간증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내 삶의 손익개선서라는 그 고 이간희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저희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 자신의 삶은 지금 온통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지금껏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늘 나의 고난과 이 고통을 초월하고 넘어섰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나의 삶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은혜가 훨씬 크고, 내가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크고 넘어섰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에베네셀 특별 헌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헌금의 목적은 무기지 상환을 위한 특별 헌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미 이 헌금의 내용을 들으시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슨 특별 헌금이냐고, 지금처럼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너무 버겁고 무겁기만 하며 오히려 눈물 나는 상황에서 왜 특히 지금 이 헌금을 진행하냐고, 또 내 삶은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무슨 특별 헌금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랬고 또 고난 속에 욥이 그랬지만 모든 성도들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통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껏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모든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두움이고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내 삶에 있고 또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고 이간희 집사님의 간증처럼 돌아보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늘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넉넉히 넘어섰습니다.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은혜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자리들을 떠올리며 내 삶의, 내 믿음의, 내 은혜의 손익계산서를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저희 교회의 53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도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날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전하였던 복음을 스스로 뭐라고 간증하냐면 우리가 전하였던 복음은, 내가 전하였던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속이기 위하여 전한 복음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한 복음이었음을 그가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전하였던 복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그 복음은 순결한 복음이었음을,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하여 전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하였던 복음이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걸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그동안 내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또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평균 한 주에 새벽기도 5번과 또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포함해서 또 신방 설교를 포함하면 7번에서는 많게는 10번의 설교를 준비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매주 몇 달을 반복하게 되니까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변화인지 후유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말하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위하여 겸손히 말씀 앞에 서는 마음과 강단 위에서 무엇을 말할지를 찾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린가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들으며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과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강단 위에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는 천차만별 다른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설교를 받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강단 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서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더 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영혼이,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라도 겉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들리기 위한 설교를, 사람들에게 들리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며 내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